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살피기 부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도움을 믿고 나가다. 1번,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밤 배가 아드리아 해를 가로질러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배가 육지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알고 닻을 내려 조치를 취한 후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공들이 구명정을 이용해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알려 저지시켰습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열 나흘 동안이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그런 후 모든이 앞에서 음식을 하나님께 축사한 후 자신부터 먹기 시작하자 모두들 안심하고 음식을 따라 먹었습니다. 승선한 인원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은 후 배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날이 새어오니 어느 땅인지는 몰라도 경사진 항만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이 의논한 후 닻을 끊고 돛을 올려 바람을 이용하여 해안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물살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선두는 모래톱에 박히고 선미는 물살에 부서져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죄수들의 도주를 염려하여 죄수들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백부장이 각각 헤엄을 치거나 배의 파편을 이용해서 바라다 보이는 육지에 상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8번째 시간, 주님의 돕는 손길, 성도의 믿는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올라가기 고됩니다. 그러나 넘어질 위험은 적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보단 훨씬 수월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오르막길 인생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내리막길 인생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걸 믿고 가는 바울의 발걸음, 발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도우십니다. 지난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바울 일행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출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항하면,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오감보다, 특별히 여성의 육감보다 뛰어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성도 살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당시 율법상 상종치 못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되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배려해서 밤에 집에 다녀오시라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순간 말하고 집에 가다가 얼마 안 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자꾸 찌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지 몇 분 안 지나서 황제가 감옥 시찰을 나오게 됩니다. 황제는 평소에 감옥에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존 버년 목사는 잘 있는가, 그리고 감옥은 어떤가 해서 밤에 그것도 황제가 시찰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존 버년 목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황제가 시찰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집에 다녀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울보다 항해에 대한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부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가 죄수인 바울보다 겉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출항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원리입니다. 원리. 시작은 순풍, 그러나 나중은 광풍. 구약의 요나가 그랬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그랬죠.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순풍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 지식, 경험, 능력보다 전문가라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만난 광풍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씩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환난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기적이 나타냈네, 성령을 받았네, 그게 아니라 오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말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배에 탄 276명 전원이 다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공동체에서 의인을 찾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전염병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같은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이웃의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이 슬픔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도우십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 만에 어느 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섬의 위치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위치가요, 로마로 가는 방향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은 말하길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 시기의 바람은 주로 북동쪽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밀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탄 배는 표류하지 않고 표류하면서 서쪽으로만 갔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밀린 게 아니라 서쪽으로, 오히려 로마 쪽으로 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를 저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로마로 조금씩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는 표류하여 멜리데라는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공들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밤이었지만 사공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파도 소리 때문에 알았습니다. 당시에 유능한 사공들은 파도가 암벽, 해안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딱 듣고도 육지가 얼마 안 남았구나, 파도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해서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점 물의 깊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쟀을 때는 성경에 20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쟀더니 15리랍니다. 우리 미터로 따지면 38미터가 20리고 그리고 15리는 약 28미터 정도입니다. 육지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배이기 때문에 육지로 갈수록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반 시설이 있는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해안으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파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뱃머리에서 일하는 척,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뒤에서 구명정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루가 구명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사공들이 도망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것을 알아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공이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동안의 선교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배를 많이 타보았기 때문에 선원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하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사공들이 이상하다, 도망치려 하는 것 같다라는 걸 바울이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바울의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눈에 힘주고 내 인생에 쓰레기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장부 정리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꼼꼼한 기록의 능력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서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경험, 내 실력, 이 모든 것은 다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이 적의 마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도우십니다.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면 머리털 끝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섬세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밥맛도 잃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는 표류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 상황인데 무슨 밥맛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2주 14일이나 굶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바울은 음식을 가져와 축사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행동입니다.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사건. 그 먹이기 전에 주님이 믿음으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응답 받았을 때, 해결되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은요, 감사 기도를 미리 합니다. 먼저 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했습니다.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음식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반 시설이 없는 땅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무거우면 배가 바닥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은 배의 선두죠. 고물은 선미고. 그러니까 배 앞부분은 모래 언덕에 부딪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고 배의 뒷부분은 파도 때문에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배에 탄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라고 말합니다. 죄수들을 놓쳐버리면 자신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놀라운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수많은 죄수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동안 바울이 보인 신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백부장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변합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때로는 적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 성도의 믿는 발길. 주님이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플랜 B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광풍까지도 사용하셔서 로마라는 목적지로 결국에는 그 바람을 오히려 원동력으로, 추진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선원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큰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알아채게 합니다. 군인들이 바울과 죄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 좋은 일하고 결국 바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립니다. 여기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도우십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도우십니다. 안 될 것 같고 이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또 보이게, 때로는 기적적인 일로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발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지시하심,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는 양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